많은 사람에게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르신 선물인데 그 선물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선물이 이 땅에 임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래서 성탄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다 죄인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럽니다. 그럼 사람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죄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영생을 얻게 되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천국에 가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큰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자에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왔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죄의 병으로 인하여 인간이 죽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왔단 말이에요. 그게 성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언된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래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럼 잉태의 방법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또 잉태해서 같이 가게 되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처녀 총각 또 약혼한 가정 중에서 선택한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서 자신의 뜻대로 축복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또 그의 후손으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잘 형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갈멜산으로 가서 기도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의 지배 아래서 해방시킨 일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서 거룩하게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을 했어요. 그 가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왜 정혼한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그냥 혼자 있는 처녀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요? 정혼한 가정을 선택해서 성령으로 잉태시킨 것은 불신자의 눈에나 모든 사람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걸 숨긴 것입니다. 정혼한 사람이 아기 빼면 누가 봐도 아이고 저 집 요셉의 아들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성령으로 잉태된 것 알겠습니까? 만약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거기에서 율법에 의해서 처녀가 잉태하면 부정한 것으로 해서 조사하다가 보면 다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덮어서 은밀하게 역사를 하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혼한 가정을 선택을 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동의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이 가정의 축복이고 영광이고 정말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의 역사를 보는 요셉의 마음은 어땠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요셉이야말로 현숙한 여인, 거룩한 여인으로 여인과 정혼하고 결혼한다는 건 복이잖아요. 굉장히 큰 복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인이 아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신령한 눈이 열리기 전에는 성령에 잉태된 것을 깨닫기 전에는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온 거예요. 고통으로. 네. 어느 날 갑자기 정혼한 아내가 자기하고 그렇게 잠자리도 같이 않았는데 배가 불러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럽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그 요셉이 마리아의 그 육체적 변화를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자기가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요셉은 드러내지 않아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젊은 청년이 하는 이 고민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금방 표현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 여인의 약점인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그는 조급하게 드러내지 않고 기다렸어요.
의로운 사람의 이 모습이죠. 그러나 의롭지 않은 사람 같으면 보는 대로 말하고 금방 화를 내고 분노하고 선동당하게 되고 사건을 밝히려고 펄펄 뛰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했을까요? 요셉에게는 지금 고통의 순간이 쫙 흘러가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았다. 이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 생각해보면서 구약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시대의 의인이라고 불리어졌던 노아라는 분이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입니다. 그래서 막 전 인류가 심판으로 다 죽었지만은 노아의 가정만은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와서 구원받은 후에 포도 농장을 했는데 포도가 너무 잘 됐어요.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밖에 방 안에서 그만 자기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잤습니다. 그럴 때에 세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 형제들에게 수근수근 했어요. 그러나 그 아들 중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겉옷을 갖다가 그 문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깨어나서 가만히 보니까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자기의 수치스러운 분을 드러냈고 두 사람은 덮어줬을 때에 아버지가 축복을 했어요. 한 아들에게는 정신적인 지도자로 세우고 한 아들에게는 큰 부자가 되는 그런 길을 가게 하고 그 수치를 떠들은 그 아들은 형제의 종이 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어떤 남의 하나님의 역사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 드러내는 것은 악인이 하는 것이지 의인이 하는 건 아니다. 요셉 역시도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서 그냥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1장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은 뭡니까? 가만히 끊고자 할 때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축복이 고통으로 보여질 때가 있죠. 예수님이 풍랑만 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 찾아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그렇게 유령이라 그렇게 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요셉도 마리아에게 엄청난 축복이 임했는데도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고 괴로워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놓을 때는 때로는 고통처럼 줄 때가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을 하게 되면 그게 축복으로 바뀐다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에 오는 시련들을 보면은
망하는 시련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앞에 놓여있는 불뭇불이 그들을 살려 죽는 왕이 내리는 심판인 줄 알았지만은 믿음으로 극복했더니 불뭇불을 통과한 후에 종기한 자로 바꾸어졌고 다니엘을 기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사자굴은 다니엘로 하여금 정적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는 역사를 만들게 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실패하고 고통이 오거든 그것을 하나님이 왜 준 줄로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극복해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수가 나야 바위산이 보입니다. 모래산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시련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이 보이고요. 시련이 올 때에 신앙도 크면서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는 추해 보는 그 혹이 있다면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모든 걸 아름답게 보는 지혜를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제 요셉도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식욕이나 정욕이나 명예욕을 절제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가능해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마음 속에 사랑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미운 사람에게 사과 열매 안 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있는 나무는 있는 대로 열매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악인과 선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수 있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기쁨, 합평할 수 없는 사람까지 합평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성령 안에서는 생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생길 수 있어요. 그 열매가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정말 성령의 열매를 가졌던 분들, 아들을 해하고 죽인 사람을 양아들 삼는 그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불평이 많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 속에 5달란트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5달란트 남기면서 주인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주인이 주셔서 내가 장사 잘해서 드립니다. 가져왔습니다. 또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딱 묻어놨다가 하나 가져오는 겁니다. 문제를 어디에서 찾는가요? 주인에게서 찾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불평하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 보세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행복하지 않아요. 입만 열면 하나님 원망하고, 입만 열면 가족 원망하고, 입만 열면 나라 원망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교회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맞는 마음가짐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탄절이 되면요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40년 동안에 새벽송을 돌았잖아요. 새벽송. 원래도 새벽송을 돈다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지금도 도냐? 옛날에는 그런데 아파트에는 어떻게 새벽송 도냐? 우리 다 돕니다. 이웃 사람 뭐라 그러지 않냐?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는 하는 거지 뭐 지금은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춥기도 하고 어떤 데는 눈 오고 막 멀리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다 보면 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동방박사들은 멀리에서 찾아오고 천사들도 조화에 높게 찬양하는데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고 목자들도 그러는데 가정 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알리는 것이 뭘 그리 부담스럽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도 새벽송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벽송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동네에 그 한 소리. 오늘이 성탄절이구나. 얼마나 멋있어요. 이 아름다운 것들이 짐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택해 준 백성님을 알고 이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힘든 것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지켜내고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독교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이성만 광장에서 할렐루야 예배 드리잖아요. 그 어떤 분 보니까 머리를 다 깎은 분들이 나와서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중에 계셨던 그분들이 할렐루야 말을 들어봤겠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나와서 할렐루야 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역시 큰 폭풍이 몰아닥치니까 그래도 진리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는구나 생각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어떤 곳에 가든지 예배드리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생명운동 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우리의 제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기를 한 주간 되고 한 해가 되고 새해를 믿음으로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